우리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죠.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부모를 위한 자식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크고 놀랍다, 그런 말이죠. 자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의 사랑을 좀처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 조금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모의 사랑을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측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면서,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또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19절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넓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떤 사람도 제외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넓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는 무조건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유대인부터 돼야 된다, 유대인이 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문이 활짝, 그 사랑의 너비가 무한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종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무조건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 긴가? 그 길이는 영원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언젠가 TV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이든 잘 못할 때이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이든 전혀 사랑받지 못할 때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조차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토록 변함없고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없이 낮은 곳, 그것이 아무리 깊더라도 그 깊은 곳까지 친히 내려가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절대지존,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죠. 십자가에 잘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아지시되 한이 없이 낮아지신 것이다. 절대지존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수렁 가운데 던져져 있는 그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친히 내려가서 그를 다시금 끌어올리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바울을 찾아오셨어는 오히려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바울을 변화시키시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자신은 결단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란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바울만큼 베드로도 용서받기 쉽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른 아침에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처럼 한없이 낮은 곳까지 친히 내려오시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늘 보좌의 권세와 영광에까지 끌어올리는, 가장 높은 자리, 하늘 보좌의 권세와 영광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하늘 보좌에까지 끌어올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낮고 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존귀하신 예수님, 찬란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시키시는 그런 높은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처럼 한이 없는, 끝이 없는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것은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사랑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사랑받을 만해야지만 그때 사랑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 따라서 실제로 사랑을 실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받을 만해야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만 우리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인데요, 사역 초기입니다. 한 1, 2년 차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처럼 승부욕이 강할까? 운동 경기가 아니고 사역을 승부욕으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서,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고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늘 불안함, 긴장감이 있습니다. 좀처럼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 안에 사랑의 결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7년 정도를 별거를 했어요. 저희 형제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7년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엄마의 손이 필요할 때였겠습니까? 근데 7년 동안 공백이었으니까 제 안에 결핍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혀 있었냐 하면 그것 때문에 뭐든 잘해야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제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혀 있었고, 그것이 과도한 승부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제가 알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승부욕이 아니라 남들에게 지기 싫어서 남들보다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자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사역 그 자체로 즐거워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데 어떻게 만지시냐면 제 설교를 통해서 저를 만지시는 거죠. 꼭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제 설교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들이 참 많았고 그 사랑을 준비하면서 또 그 사랑을 전하면서 먼저 저 자신에게 그 설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전하는데 먼저 저 자신에게 그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조금씩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승부욕이 아니라 사역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터득하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결코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지 결코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이미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앞에 17절 하반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뿌리가 박힌다, 터가 굳어진다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이죠. 기초가 튼튼하다, 토대가 단단하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 안에,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사랑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요 원천이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사랑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랑함으로 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탤런트 신혜라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녀가 필리핀에 처음 비전 트립을 갔을 때인데 어느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 집에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조그만 방 한 칸의 집인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만 이 아이가 자기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자기 엄마라고 소개하는데 너무 해맑고 밝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꽝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좀처럼 잘 행복해하지 못하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 한국에 와서 계속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데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사실은 내가 이 아이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아이가 나를 도와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자기가 긍휼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 긍휼의 눈보다 더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전에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았는데 필리핀에서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는 새롭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동기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 더 큰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때, 사랑이 동기가 되고 기준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될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랑함으로 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그런 인생 되셔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존재 자체로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는데, 주님 날마다 이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사랑이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때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사랑함으로 하고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자 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최고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된다고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자 애를 쓰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우리의 동기가 되고 기준이 되며 우리의 목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드셔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에 끝이 없고 한계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 우리로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최고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임을 주님 우리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요 기준이요 목표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